성경 66권의 가르침을 요약하면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들이고, 예수님이 가고 싶어하는 곳에 내 발을 들이고, 예수님이 만지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내가 손을 들여 만지는 겁니다.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섬김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이 첫째 목적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전도와 섬김의 손길을 펼쳐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섬김, 섬김과 전도, 이건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섬겨야 전도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고, 전도하려고 하면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이다. 전도는 기술이나 훈련보다는 변화된 사람의 삶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9장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욥바에 살던 그 도르가의 전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랬습니다. 42절 말씀이죠.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 배경 이야기를 보면요, 도르가란 그 여인이 욥바에 살던 불쌍한 사람들에게 섬김의 일,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게 도로가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전도의 기술을 습도한 것도 아니고 전도 훈련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로가의 전도의 비결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로가가 병들어 죽었을 때 욥바 사람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오게 했고, 그 도로가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은 모두 함께 모여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입니다. 이 도로가 죽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울면서 베드로에게 그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였다고 말이에요. 그가 지어준 거예요.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윗아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이 도로가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은 온 욥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욥바에서 이루어진 전도의 비결이 뭐였느냐? 도로가의 섬김이에요. 착한 일이었습니다. 도로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도행전 9장이 강조한 것은 도로가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전도의 열매가 전도가 힘있게 이루어졌고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원자탄 손장원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손장원 목사님의 목회와 전도의 방식과 비결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펴는 것이에요. 손장원 목사님의 믿음은 나 환자 사랑, 원수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한 번은 그 박옥선이라는 여 환자가 발 밑에 그 종기가 생겨서 다리를 절단해야 했어요. 그래서 손장원 목사님은 그 악취 나는 그 환부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주었어요. 그 환부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준 것입니다. 손장원 목사님은 나환 자들에게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부은 한국의 프랜시스였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기도했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애양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모와 형제와 처자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하오나 인위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극치는요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나타나 보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사랑하던,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하던 두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총살을 당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교회당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교회 나오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냐. 내 아들들은 죽어서 천국 갔지만 안제서는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냐. 불쌍해서 어쩌냐. 결국 원수 같은 그 안제선에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펴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인 그 안제선을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손양훈 목사님의 그 목회와 전도의 방식과 비결은 유창한 설교가 아니고 무슨 심오한 신학 강의도 아니고 뭐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으로 나타낸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타내 보이신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나타내 보인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었어요. 손양훈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시던 손양훈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 밤에 미평 과수원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시면서도 자기에게 총을 쏜 공산당 군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도 긍휼과 용서와 자비와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승인과 전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전도는 가장 귀중하고 아름답고 보람된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한다, 이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의 일을 다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즉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말로만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뭐 기술을 배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깊은 동행하는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일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구원은 내가 줄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섬김이고 착한 행실이지.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하는 것에 내 눈을 좀 빌려드리세요. 예수님이 가고 싶어하는 곳에 내 발을 좀 빌려드리세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하는데 내 입술을 들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아픈 사람들, 상처 입는 사람들 그 마음을 만져주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치료의 손 아닙니까? 회복의 손이죠. 그 만지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내가 손을 드려야 돼요. 그런 성김의 삶이 바로 전도입니다. 생명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일가 친척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